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4장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좋은 이야기들만 있습니다. 모든 후대 교회들이 바람하지 않는 놀라운 그리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4장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써 배우고 또 교제하였고 심지어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공동체에 내어놓아 함께 나누는 자들까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가 없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교회에만 발견할 수 있는 평화와 일치가 교회, 초대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장에서 5장으로 들어서면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11절부터 읽었는데 이 일을 듣는 사람이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두 사람이 죽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두 사람이 그냥 시덥잖은 사람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시덥잖은 사람이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기로 4장에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공동체와 나눈 놀라운 헌신자들의 그 반열에 참여하고자 했었던 자들, 제법 아주 많이 헌신하려고 한 가정이 이 두 부부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왜 죽었죠? 왜 죽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 재산을 다 바쳐야 했는데 반절만 바쳐서 죽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맞는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게 내서 죽은 거냐? 말도 안 되죠. 성경은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죽었는지. 다만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추정해 볼 때 이 두 부부가 죽은 결정적인 이유는 성령을 속이고 시험했다라는 죄목입니다. 3절과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너의 마음이 사탄으로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어쩌면 적대적인 악의로 충만하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속이고 시험하려는 그 악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좀 추정하는 것이지만 아마도 그것은 순전하지 않은 허위 신앙으로 경건한 성도들의 영광을 취하려고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혹은 이렇게 내가 완전히 순전한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곧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별로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무지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성령을 시험하려고 한 죄목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얻고자 한 영광이 뭡니까? 4장 말미에서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교회의 공동재산으로 헌납한 일을 소개했고 그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더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사도들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즉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칭송의 의미입니다. 당연히 이 요셉은 모든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아마도 우리도 요셉과 같이 교회의 칭찬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가면 누구나 다 반갑게 인사해주고 머리 숙여 인사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달리 생각해 보면 그와 같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 교회에서 누구나 다 존경해 마지 않는 어떤 위치에, 자리에 오르는 것,
우리 특별히 임직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 구원을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공로주의적 믿음을 가졌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일단 다 추정일 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시도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아주 비참했습니다. 베드로의 질책이 끝나기 무섭게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죽어야 했을까요? 작정한 헌물을 일부 감추고 속인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죽어야만 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하신 적 있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 안 해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들 다 지키셨어요? 100% 완수하셨습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 저는 죽었어야 됐거든요. 저는 안 죽고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직 혼나지 않아서 그럴까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사건은 교회의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단호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구약에도 있었죠.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건너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서 세워져야 되는 그 기초가 마련되어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헤렘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누가 어겼습니까? 첫성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 전리품을 일부 취하여서 감췄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관계가 훼손되는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몇 사람이 죽게 되죠. 모든 것을 죽이라고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대적하고 패역한 그 이방의 종교와 문화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서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간을 본보기로 삼아서 아간과 함께 불순종에 가담한 온 가족까지 다 일가족이 죽게 하시는 아주 가혹해 보이지만 공동체의 거룩성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다시 공동체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조치로서 그렇게 실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제 막 탄생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서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을 단호한 본보기로 보여서 이후 어떠한 허위와 거짓도 주님의 교회에 합당하지 않다는 뜻을,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사건도 이후에 교회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져오는, 이미 그러했지만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되는가를 훨씬 더 분명하게 나타내었고, 심지어 교회를 넘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죠. 자연사가 아니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면, 물증은 없는데 이 두 사람이 죽어나간 것에 베드로가 관여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베드로가 질책하자마자 곧바로 쓰러져 죽었어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시작된 교회의 초기 역사가 그렇게 온전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죽음으로 일벌백계 하셨고, 또한 그 교회의 기초를
세워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 그 사도들이 특별하게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특별합니다. 오늘날의 목사와는 다른 고유한 다시는 없는 직분입니다. 앞서도 이미 사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수차례 이어져 왔습니다. 2장에서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 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4장에서도 그 장애인을 일으킨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왔을 때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고 그때에 한 번에 5,000명이나 넘는 사람이 회심하게 됩니다. 또한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서 신문 당할 때에도 이 사람이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고 유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여서 그 사람들을 놀랍게 했습니다. 급기야 5장에 와서는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을 무식한 갈리 출신의 어부라고 얕잡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중을 넘어서 어쩌면 경외에 가까운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13절에는 믿지 않는 자들조차 감히 두려워서 사도들과 상응하지 않았다, 상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피해 다녔다. 우리도 만나기 싫은 분 있으면 도망 다니잖아요. 그랬다는 겁니다. 사도들과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거듭거듭 벌어지게 되자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까? 모이지 않습니까? 사실 잘 모이지 않게 되죠. 근데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12절부터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2절에서 말하는 솔로몬의 행각은 사도들이 자주 복음을 전파했었던 장소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이 이 장소에 모였다는 것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힘써 더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섭기는 하지만 그들이 싫은 존재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하길 원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은 더욱 모이기를 힘썼고 그래서 이전처럼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길 원했고 힘써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교회 일원이 아닌 교회 바깥의 사람들까지도 그 사도들을 칭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좀 대입하기는 조금 염려스럽지만 만약에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에서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기를 즐거워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누기를 기뻐해서 너도 나도 자기 것을 팔아서 교회 공동기금으로 막 기부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부했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이거 다 지금 가정입니다,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수소문해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본래 약정했던, 하나님께 이렇게 헌물하겠습니다 약속했던 그 기금을 다 내지 않고 반절만 떼서 기부한 거예요. 그래서 재정위원장님과 담임 목사님이 함께 두 사람을 신방할 수 있죠. 무슨 일이 있었나 염려도 되잖아요. 큰일 당하셨나, 어려운 일 당하셨는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라고 했더니 거짓말하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한마디 했더니 갑자기 쓰러지셔서 죄송합니다. 이런 너무 엄하죠 지금. 이거 정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담임 목사님 신방 받고 싶습니까? 너무 무섭죠? 이런 소문이 바깥에 났어요. 그럼 평안교회 오고 싶을까요? 저 교회 갔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습니다. 베드로의 질책과 함께.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떠나기는커녕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졌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큰 무리가 회심하는 역사가 더욱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이비 종교처럼 공포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13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야말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도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는 일이 있었기도 했지만 그건 교회 바깥의 일이었습니다. 교인들은 더 열심히 모였어요.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죽을까 봐 그런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믿는 성도들, 또 새롭게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왜 더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주님 앞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람이 되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결코 설명이 안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기적, 이 사람들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이해가 그들에게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적,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기적으로 말미암는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목적,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기적들의 목적이 뭡니까? 기적은, 특별히 사도행전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은 사도들을 통하여 전파되는 그 복음, 그들의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진리이다 라고 하는 보증으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일련의 기적들을 베푸셔서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집중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진지하게 받아 생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저 사도들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무서워 피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정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죽음을 보고 과연 사도들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게 된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6절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후 사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진정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서 이 기적이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사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 사람들의 발걸음은 자연히 참된 진리가 선포가 되는 사도들의 말이 전파되는 그곳으로 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중생하고 회심하여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그 기적 자체에 있지 않고 기적과 함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으신 그 새 언약이 참되다 하시는 보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복음에 집중하여 듣게 하고 믿을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못 믿겠거든,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이 안 믿겨지거든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역사들을 보라 라고 얘기하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이 정말 메시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무엇인지를 가서 전하라라고 얘기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면 좋겠는데 우리는 왜 자주 경험하지 못하죠? 우리는 왜 지금은 우리들에게는 왜 이렇게 자주 별로 그런 특별한 이벤트들이 별로 없을까요? 그런 일들이 좀 더 많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좀 다른 사람을 위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좀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곧바로 마음을 다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좀 피부에 와닿는 역사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을까? 왜 장 목사가 기도하면 안 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이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적은 사람의 능력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능력만 있으면 제가 좀 더 조리 있게 설교할 수 있기를 원하고, 혹시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고, 졸린 분들이 한 번에 팍 깨서 집중하게 되면 저도 좋겠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제가 하고 싶다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성경 어디에도 그 기적이 인간 개인의 능력으로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적과 기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사도들이 전하는 말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인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저 사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어떤 스피커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기적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킨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사도행전 안에서 기적을 베푸신 주요한 목적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겠죠. 기적이 일어났으면 이제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본론인 말씀이 선포될 시간에는 더 이상 예비 과정, 준비 과정이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적이
막 빵빠레를 울리고 북소리를 크게 울려서 사람들의 주의 집중을 끌어모은 것이라면 이제 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된 상태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기적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믿는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준비가 되신 분들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대단한 기적이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저는 아직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저한테는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런 때에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직 불신의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기적이라는 것이 항상 일률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에게는 기적이 아닐 수 있으나 누군가에게는 기적일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중 누군가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는 아무런 일도 없는 듯 보여도 별일 아닌 것 같아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지존하신 자, 전능자께서 지극히 작고 하찮은 피조물에 불과한 나에게 찾아와 내 마음을 두드려 여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죽고 살고 병이 낫는 등의 어떤 현상적인 놀라운 기적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아버지여,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주셔서 저들이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믿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죠. 가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의 말들을, 율법과 선지자를 듣지 않았다면, 곧 성경까지도 믿지 않았다면, 성경을 믿지 않았다면 만일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가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단한 현상적인 기적이 믿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본문 17절과 18절 우리가 읽진 않았죠. 17절과 18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일어난 기적들을 못 봐서 이럽니까? 그 소식을 못 들어서 그럴까요? 이 사람들도 다 봤고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행동은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은 사람의 결단이나 선택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날 때 아무나 그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셔서 믿음을 주고자 하시는 자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기적들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어 마음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렇게 작든 크든 감각적인 현상적인 기적들을
통과하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그리고 참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죽어있던 나를 다시 찾아 살리시기 위하여 이 시궁창 같은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되찾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서 주 안에서 나도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내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적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라면 누구나 다 기적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이후로도 신자는 주 하나님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날마다 함께하고 동행하시는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장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또 날마다 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는 사실이고, 이로써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그의 백성이요 자녀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정말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계속해서 다른 놀라운 현상적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재확신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본체를 경험한 자는 다시 이전의 예비 단계의 것을 찾을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자꾸 포장지 뜯기 이전에 그 상태를 원하는 거죠. 내일 선물 온다는데, 내일 택배가 도착한다는데 그 설레이는 마음을 더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미 선물을 받은 자들인데. 왜 그렇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죠? 삶이 힘들 때 그럽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시원하게 좀 역사하셔서 막힌 것이 좀 뚫리고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내가 원했던 것들이 성취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바라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좀 더 괜찮은 신자가 될 것 같아요 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적의 목적은 한 개인의 부귀영화에 있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적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누리게 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미혹해서 그들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미혹하고 우리도 넘어뜨리려 합니다. 심지어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유사하게 시험한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광야이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거기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모습을 보면 다 같이 예수님을 따랐겠죠.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아시는 것이죠.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좀 감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현상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명분은 내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룹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더 주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렇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사실 속으로는 자기 이속을 차리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영광을 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시험이 사실 필요가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가장 크고 놀랍고 확실한 기적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더 바랍니까? 이미 증거가 충분한데.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줘보실래요? 그러면 제가 더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설까 말까 주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히 소유하고 경험한 바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동행을 통해서 주께서 내게 주신 새 생명의 기적을 주신 목적을 똑바로 바라보고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기적의 목적은 세상이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나의 매일 삶이 또한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기적의 목적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아오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으로 활용되어서 어둠 속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체험한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즉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곳으로 힘써 모여 배우고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일 때는 반드시 흩어질 것을 생각하며 모여야 합니다. 배우고 훈련한 것을 세상에 흩어져서 발휘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로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나아왔습니다. 세상에서는 할 수 없었던 아무런 방해도 없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는 다 같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회복되어 또한 체험받아서 돌아가는 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방해와 핍박 중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히 행하여서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내어서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는 또 다른 기적들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이런 기적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재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체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 주의 성령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이 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